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4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너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왔음이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시드니 달란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식을 참석을 했을 때에 그 장례식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을 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님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르실 거라고, 우리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나중에 우리도 그 길을 또 똑같이 따라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버지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는 위가족들은 그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되게 힘이 됐습니다.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렇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자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으면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또 양심의 가책들 그리고 근심 좀 이러한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곳이 언젠가는 우리도 선진들이 간 그곳에 가겠지. 그 나라 가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짐들이 풀어지겠지. 나름대로 그런 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사는 것이 소망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정말 우리들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또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누려지는 완전한 자유도 있지만 이미 자유는 이곳에 선포되어졌고 또 그 자유를 얻고자 원하는 자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인데 우리 어저께 말씀을 본 것처럼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끝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성전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유대인들만 따로 모아놓고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는 일이지.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가운데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진짜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만 뭘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내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과연 그 진리가 뭐냐? 3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는 선포가 되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죽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완전한 자유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세움교회의 타이틀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우리 끊임없이 얘기하냐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죽으면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진짜 자유하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얽매이고 동아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좀 전에 신앙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풀어놓으면 나를 얽매였던 부분들이 자유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번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대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근데 이 말도 되게 웃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했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순간 안에도 로마에 속국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들이 뭐에 얽매인지도 모른 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34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무엇에 속박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박이 되어져서 포로가 되어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너희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속박, 자유하지 못함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가정들이나 그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죄에서 나오는 습관들, 죄에서 나오는 죄로 우리가 죄성으로 통해서 오는 그러한 속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어야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이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의 참맛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지? 왜 모든 것이 나를 동화매고 얼마매는 것 같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욕망과 내가 뭔가 잡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오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단단히 붙잡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는 자유로워진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인 겁니다. 예, 아내 한 사람만 눈에 딱 보이면 모든 여자는 자유로워져요. 근데 모든 여자 유혹되는 일이 뭐예요? 내 아내 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속박에 묶여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잡힌 바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말에 거하는 것, 말씀에 거하는 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알기는 알지만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깨달은 바가 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정 안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거하라는 말이면 같이 살아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주 심기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대충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키웠다가 뿌리가 나오면 그거를 옮겨서 넓고 이제 땅 좋은 거름 있는 땅에다가 아주 심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뿌리는 내리긴 내렸지만 아주 심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기를 해야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만큼 줄기를 뻗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뿌리가 내리긴 내렸어요. 근데 그 뿌리가 너무나 얇게 내리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빨아내어지는 흡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그 뿌리 내리는 정도의 신앙을 젖먹이 신앙, 깊이 뿌리를 내려 밖에 아주 심기를 한 사람을 장상한 자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가를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가운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구나, 시도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금세 분별하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 생각 잘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죠. 내가 그냥 안 좋은 행동만 안 하면 그뿐인 거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는 말은 반대로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겉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이 죄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에는 수많은 죄성이 끊임없이 솟아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 말맛에 동참하셔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날마다 영성 읽어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진짜 주님이 자유이고 진리이다 보면
그 진리를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7절과 3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던 행한 일들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알다시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향길을 떠났고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90이 넘는 나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준대했었을 때에 그리고 믿고 그 자식을 기다렸고 또 자식을 또한 번제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에 히브리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삭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제단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진 거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해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사실이 뭘까요? 그거는 날마다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깊은 한숨들,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한테 오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정말 내 것도 꼬인되고 틀어져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겠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것이 방법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드립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네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가요 되게 아주 어떤 말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음란한 데서 태어난 거로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사생아잖아요. 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 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령으로 잉태한 자인을 믿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생아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너는 음란한 데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거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그 마음에 있다면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너네들에게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일어난 이 앞에서 말한 예수는 사생아지 이것만 보는 거고 그 메시지 듣는 것에 대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죄의 근본의 뿌리가 있으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인가 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이 있으면 나쁘게 여기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악한 것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얻어지는 수많은 복잡한 것에 대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힘든 것이 일보다 사람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단숨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바라보는 그 순간엔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든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얽혀져 있든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담을 허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내 안에 사랑이 느껴지면 내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믿음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전히 어제처럼 영적인 기도를 부탁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삶의 현장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또 믿음과 사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함께 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